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10장 1절로 6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버리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일 정도로 그렇게 단호하고 강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온유와 관용의 사람으로 변했지요. 1절에 보시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그랬죠. 그런데 당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대적자들로부터 비겁하다, 비천하다, 떠나 있으면 용맹한 사람이다, 이런 비난들을 듣고 있었어요. 그들은 바울은 신실하지도 않고 마치 종이 호랑이 같은 사람이다 혹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욱 마음 아프게 했던 것은 바로 그 대적자들의 거짓말에 동조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바울이 견디기에 큰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해산하는 수고로 낳은 자들입니다. 온갖 정성을 기울여 양육하고 목회했던 자들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낳은 자식들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저 대적자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지금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말도 안 되는 비난을 퍼붓고 있으니 심적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여러분, 옛날에 바울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지금 보세요. 속도 벨도 없는 사람처럼 무한한 관용과 온유로 성도들을 대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변화된 성도들과 그렇지 못한 성도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해도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은 성도는 여전히 인간적인 감정에 휩싸여 마치 인생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가장 깊은 밑바닥이 드러나고야 마는 사람이죠. 이처럼 믿음의 열매가 삶으로 나타나지 않고 그 밑바닥의 미천이 그대로 보이는 사람, 그 믿음이 온전한 것인지 스스로 시험하고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본성이 변화된 성도들은 지금 당장 180도 성품이 변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변화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마음과 그분의 성품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인격과 성품의 사랑, 희락, 화평, 온유, 관용,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나다운 나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삶과 인격을 변화시키지 않는 저 가짜 믿음을 속히 버리고 온유, 겸손하신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의 성품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격과 삶에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어떤 고난과 억울한 일을 마주할 때도 바울처럼 온유와 관용의 태도를 잃지 않고 주님의 심장으로 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시면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온유와 관용의 태도라고 해서 죄가 분명한 것에 대해서까지 무조건 온유와 관용을 보이는 것, 그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에게 죄를 범하면서 악의적으로 참으라고, 그렇게 그것도 못 참고 화를 내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그러면서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의 실수에 대해서는 우리는 얼마든지 용서하고 온유와 관용의 태도를 보여야 해요. 하지만 죄악에 대해서는, 심지어 악의적으로 공격하고 상처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담대한 태도를 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바울을 향해 저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야 그러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바울에 대한 비난은 더 나아가면 사도권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졌고,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못하는 이러한 것 때문에 교회가 더 큰 갈등에 휩싸이게 되었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하기 전에 너희들 다 회개해서 막상 도착했을 때는 내가 담대한 태도로 책망하지 않도록 빨리 회개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관용은 면제가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면제해 주거나 용납해 주는 거,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사랑한다면,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때로는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바울이 말하는 담대한 태도란 잘못에 대해, 죄를 범한 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는 태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책임을 묻기 전에 회개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수에 대해서는 온유와 관용으로, 반면에 죄악에 대해서는 담대한 태도로 대해서 신앙의 삶의 기준을 올바로 세워가는, 또 교회의 질서를 온전히 세워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문제는 온유와 관용으로 이렇게 대해도 변화되지 않고 교훈과 책망으로 꾸짖어도 깨우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4절과 5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랬습니다. 즉, 성도들이 싸워야 할 영적인 목표가 있는데, 영적인 목표의 대상이 누구냐? 견고한 진이라는 것입니다. 이 견고한 진은 5절에 따르면 모든 이론이 다 견고한 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이 견고한 진입니다. 모든 생각들이 견고한 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무기는 뭐냐? 저 대적 마귀의 어떤 견고한 진이라도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강력해서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견고한 진이라는 말이 암시하듯이 우리의 영적 공격 목표물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견고한 진을 쌓은 자가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다가 하늘에서 떨어진 사탄이 견고한 진을 쌓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비록 하늘에서 떨어지긴 했지만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되었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 따르면 이들은 흑암의 권세를 가진 자라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권세로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인 성도들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 온갖 이론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든 생각을 흐리게 만들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사단 마귀는 인간의 문화, 정치, 경제, 언론, 교육, 종교, 과학, 정말로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것이죠. 이러한 사단의 공격은 결코 만만치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얕봤다가는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고 작고 사소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망하게 될 수 있을 만큼 아주 강력한 것들입니다. 그 공격에 당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아닙니까? 마귀는 가룟 유다의 생각을 활용했죠. 그 생각 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자 믿음이 무너지고 실제로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또한 신실했던 데마, 그는 마귀의 공격을 넘어져서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렸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마귀가 지금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용해서 바울을 비방하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까지도 수많은 성도들이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게 해서 그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것, 이것이 마귀가 행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탄 마귀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모든 이론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피 묻은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비련한 것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너무 고상해서 이전에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은 다 해로 여기며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은 단순히 조금 과장된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복음 위에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구원과 기쁨과 행복과 안식을 허락하지 못합니다.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만이 저 사단 마귀의 공격을 무너뜨려서 우리의 이론과 생각과 모든 행실을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것으로 변화시켜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의 능력으로 저 악한 사단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영의 생각을 집어넣고 우리의 모든 이론 속에 말씀의 가치관을 집어넣고 그렇게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스데반을 돌로 치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온유와 관용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나 날마다 성품이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억울함과 고난 속에서도 바울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실수에는 온유로, 죄악에는 담대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과 삶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